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일곱 번째 강의, 교회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균형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어요. 물론 이 균형을 잘못 오해하면 타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또 교회와 가정, 또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에 속한 이 두 가지를 균형 잡게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합당하게 다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일곱 번째 강의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린트물 보시겠습니다. 영적 균형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이 있고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차원이 모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져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차원의 영적인 균형을 이루며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균형의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뭐냐면 규모 있게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그러니까 즉 규모 있게 산다는 것, 균형 잡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데서의 본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성장은 어느 한 부분만 성장하는 기형적 성장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성장하는 총체적 성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멈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교회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진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히는 것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겠죠. 저도 기독교 학교에 대한 꿈을 갖고 있고요,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에서 우리끼리만의 집단 생활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훈련받은 아이들이 밖에서도 충분히 잘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성장하는 데서는 한쪽으로 편중돼서는 아니 됩니다. 모두 잘 균형 있게 골고루 성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빠들의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교회 오빠라는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남자들보다 더 매력이 없어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을 쫓아갔다가 고생하는 커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 안에서만 착한 오빠이지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오빠가 되지 못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규모 있는 삶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물론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규모 있는 삶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마음, 잘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불균형,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기형적인, 그리고 또 불합리한 삶에 대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세상에서도 칭찬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겠죠. 그래서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실력도 인정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인격까지도 인정받아서 역시 그리스도이냐라는 것을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만을 전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흔적을 통해서, 내 삶의 향기를 통해서, 내 삶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는 강력한 역사가 있겠죠.
거기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있습니다. 균형의 중요성 중에 세 번째는 균형 있는 삶이 참 평안 그리고 행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걸맞는 인생,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이 잘 적용되어지면 그만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세상, 이 모든 영역 속에서 균형 잡힌, 즉 규모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인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5가지 모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수레바퀴 원리가 있어요. 수레바퀴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CC에서 첫 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첫 페이지에 나오면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면 이 수레바퀴 모양을 가지고 그 중심에 대한 그 그림, 그 축, 그리고 양쪽 네 날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바퀴에는 4가지 살이 가운데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축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4가지 살은 말씀, 기도, 교제, 증거입니다. 이 4가지 살을 크게 하는 작업이 영적 성장의 균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만 둥그런 수레바퀴,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는 당연히 가운데 축이 있겠죠.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그러니까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있습니다. 그 날개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냐면 4가지 영역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증거라는데 이 전도예요. 이 4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울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자, 4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동그란 원입니다. 만약에 한쪽으로만 치우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동그란 원이 타원형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럼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만한 수레바퀴하고 이만한 수레바퀴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수레바퀴는 굴러가는 것만큼의 거리가 짧겠죠. 그러나 수레바퀴가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것만큼 그 힘이 더 세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작은 수레바퀴, 작은 이 바퀴 정도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고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바퀴에다 실을 수 있는 만약에 여러분의 금은 덩어리를 만약에 실었다 쳐보세요. 얼마나 실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바퀴는 일정한 양만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바퀴가 큰 것만큼 그 위에 담을 수 있는 그 양이 무게가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겠죠. 상상 이해되시겠어요? 요만한 바퀴에 실을 수 있는 양과 이만한 큰 바퀴가 실을 수 있는 위에 실을 수 있는 양의 크기는 분명히 다르겠죠. 거기에 4가지 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교제예요. 그리고 전도예요. 이 4가지가 잘 균형 잡혀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쪽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랑과 관계가 부딪히는 것이 힘들 경우가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는 혼자서 말씀과 기도만 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큰 약점이 뭐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와 교제권이 약해져 버려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가 적어져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진 원형 모양이 되겠죠. 이런 찌그러진 원형 모양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위에 많은 양의 물건을 담을 수도 없게 되겠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이 지금 야구복을 입고 와가지고 자랑하느라고 지금 신났습니다. 네.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 원리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4가지 균형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시키면서 말씀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익히고 있고 말씀을 읽히고 암송시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또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왜 교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말씀 기도 생활하는데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즉 내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내 몸에 건강하기 위해서라면요, 나쁜 바이러스도 들어와 봐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 열도 나보고, 그래서 그걸 이겨내면 난 건강한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 좋은 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시험 들고 상처 줄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극복되면 뭘로? 말씀과 기도로서 이게 이겨내면요, 자신의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보면은 제가 우리 신기네 아이의 두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애는 사람들한테 못 안겼는데 작은 애는 여기저기에서 지금 내가 쭉 지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손에 손 타고 있는 거 아시죠? 아세요? 큰 애는 그렇게 많이 안 안았어요. 그런데 작은 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요. 그러면 여러분 지켜보면 알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탔던 아이들은요, 사회성이 달라져요. 나중에 보면은 이 아이는요, 여러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엄마 하나에 끼어가지고 막 엄마만 다니는 애들은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회성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애들 성장하는 거 보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애들을 여러분이 키우려고 한다면 좀 사고 나더라도요, 밖으로 이렇게 밀어넣으세요. 애들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 속에서 잘 성장하고요, 또 그 속에서도 부딪히면서도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해요. 작은 사회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나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싫던 좋던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해내는 것도 개인의 신앙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전단지 나누는데 목소리를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목소리가 이뻐서 다 받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피하고 이게 막 쳐다보니까 우리 집사람 순간적으로 움찔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것 또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수레바퀴 원리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 그리고 그 중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모델이 있습니다. 지저스 모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성장이 총체적 성장, 성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적 성장, 키가 자랐다는 것은 신체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사회적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성장의 원리 속에 뭐예요? 지혜가, 그리고 키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더 받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적인 성장, 그리고 신체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회적 성장,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춰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도 이런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삼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천국의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던 골로새 3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골로새 3,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랑과 용납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교회 성장은 사랑과 화평이 그 중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정 성장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넷째는 세상에서 사회 성장으로 사랑과 성실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예요? 개인 성장, 교회 성장, 가정 성장, 뭐예요? 사회 성장.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건 천국의 모델로 얘기했는데 그 중심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중심이라는 것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용납이 되어지고요, 화평이 되어지고요, 순종이 이루어지면서
성실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천국과 같은 모델을 한 형태로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천국의 모델, 예수님의 모델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레바퀴 원리도 참 좋은 성장의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지기 모델이 있습니다.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 모델이란 경제생활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물질의 적절한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태에 만족해야 하지만 개선시켜 나가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 중에 하나가 물질 관리도 그 중에 하나고요, 시간 관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것은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청직의 원리이고 청직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 모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 그리고 자신의 재능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사용하는 사례가 어떻게 될까? 땅에 묻어버리는 사례들이겠죠. 근데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원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재능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이상의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예 목사님들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현지 선교지 같은 데서도 보면 확실히 참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어쨌건의 경제관념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가 하다못해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들, 재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관리가 잘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안식일 모델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모델이란 지나치게 바쁘고 피곤한 인생을 되지 않도록 쉴 때 쉬는 삶의 양식을 말합니다. 목적 없는 분주함을 피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자기 관리 중에 하나예요. 아세요? 자기 관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면 돼요. 일에 집중하고 집중한 후에 또 자기가 쉬어야 될 시간에는 또 쉴 수도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우리 이번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이제 그 태국을 갔었을 때 그 목사님들 중에서 특히 어른 목사님 한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이분은 합신 측의 총회장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70 다 되도록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대형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이 은퇴하시고 각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들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멘토링 내지는 어떤 리더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키시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목회자들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쉼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쉼이라는 경계와 그 다음에 일하는 경계가 아주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쉬는 것 같고 쉬면서 일하면은요, 놀랍게도요, 그건 둘 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엘리야의 사례를 보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기도 해요. 아합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그를 그곳에서 벗어나서 시냇가에 앉혀서 그에게 쉼을 주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혀 상관없는 곳에. 또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지친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철저하게 먹고 마시면서 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하게 나눠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일도 안 하면서 또 쉬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이 두 가지가 잘못되어졌을 때는 오히려 관리가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쉬어야 될 시간과 일해야 될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것은 누가 얘기했냐면 사실은 제가 루터가 아니라 칸트가 아니야. 러셀이 얘기한 말이에요. 임마누엘 러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만들어져요. 문제가 만들어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일이 생기면은 미련한 사람은 밤새도록 그걸 고민만 하더래요.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몸도 상하지만 중요한 거는 밤새도록 그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그 시간에 잠자야 될 시간은 내려놓고 잠을 자는 것. 그래야 그 다음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행복론의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오래전에 보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거구나. 때에 따라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고민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의 모델 같은 경우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되었을 때는 왜 쉬게 했을까? 이것은 또한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첫째 날을 우리에게 안식을 하게 하신 다음에 6일을 일시키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맨 마지막 날 만들었잖아요. 6일째 되는 날 만들고 6일째 된 난 태어난 인간에게는 뭐예요? 첫 번째 만난 게 뭐예요? 안식이었어요. 그리고 안식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6일 동안 일하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관리하면서 통제할 줄 알고 정리할 줄 아는 것도 그러한 좋은 성장의 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뭐 놀자 그랬더니 마냥 놀자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막 우리 교회는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주는 것도 한 달 정도의 보름을 이제 쉬게 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놀자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그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 시간에는 내가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갖는 거겠죠. 예,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가지 모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수레바퀴 모델이 있죠. 수레바퀴 모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의 모델을 스스로 보여줬고요. 천사적 모델이라는 것은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교회와 개인과 또 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 다음에 사회의 성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청지기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청지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안식일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옛날 딱 돌아보니까 그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까?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은 주일날은 물론 주일날 여러분도 되게 바쁘고 사역 바쁘잖아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같이 쉬잖아요. 되고 보니까 월요일날 같이 쉬더라고요. 월요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월요일날은 어떻게 쉴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쉬는 방법을 선택했던 게, 그때 이제 대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게 나한테 또 다른 쉬는 방법이더라고요. 그곳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왜냐면 사역이 일주일 내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내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되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는 내가 인풋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또 다른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시간,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것을 이왕이면 플러스 되는 것을 찾아보는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균형 잡힌 삶의 열매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 가정, 직장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삶을 통하여 맺게 되는 귀한 열매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와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게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또한 이만큼 중요한 게 뭐다? 열매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힐 때 신앙은,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그 건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시작.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은 신기루를 잡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은사를 소유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합니다. 그것이 가정사역이든 직장이든 각자의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삶이 결국은 내 인생에 돌아오는 것으로선 뭐예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열매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의 평안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평안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런 즐거움을 통해서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겠죠. 이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균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성을 잘 갖추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했더니 이 부분을 줄이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큰 수레바퀴의 크기를 늘리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늘려서 좀 더 큰 수레바퀴의 모양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큰 수레와 작은 수레, 그 차이는 바퀴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수레는 담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은 수레는 결국 내 신앙생활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게 힘드니까 이걸 줄일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늘릴 것인가. 전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네 가지를 균형 잡게 생활해라. 그렇죠?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포괄적이고 크게 넓게 잡으면 오히려 내 수레바퀴 인생의 그릇이 크게 되어지고, 큰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뭐 남편분들이 막 그래요.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아내들을.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시간 타이밍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교회 몇 시간 있는가 한번 내가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문정숙 권사님은 오늘 교회에 몇 시간 있었습니까? 시간 체크 안 하고 있죠? 왜 대답을 못해? 그렇다 해서 너무 교회 안에서 있는 걸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막 구박받기도 하고 막 미움받기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이루어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들과 부모, 엄마의 역할과 또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할들을 또 감당해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5달란트 준 비율을 왜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줬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라는 것은요, 그만큼 많은 일들을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올 때 이 5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달란트로만 이해했다가요, 교회 안에 좀 더 깊이 들어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5달란트만큼 일을 해요. 정말 한 가지 일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를 했죠, 교사를 했어요, 또 찬양팀 성질렉 찬양팀 인도도 했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또 남성교회 또 임원도 했었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바쁜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근데 누구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더라고요. 한편은 그게 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그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성경을 보면서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맡기신 그 이유가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시겠죠? 이런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때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 생명을 통하여 어느 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